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9문답에서 71문답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69문답 읽겠습니다. 무영교회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영교회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그들의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서 그들이 그분의 중보의 공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볼 것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마치 구제하시듯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돈을 주고 지나가듯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덕들을 누려갑니다. 그리고 2번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라고 했는데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걸 보통 교제라고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대부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공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중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중보의 사역이 우리가 참여하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9문답에는 이렇게 총 4종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 믿음도 포함하는 이 칭의가 70에서 73 그리고 77문답에 있고 양자됨, 성화, 회개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이렇게 해서 81문답까지가 오늘 69문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문답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십니다.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칭의라는 말, 이게 칭하다, 부르다 할 때 칭이죠. 의는 의롭다 할 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중립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인, 비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설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요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요소 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칭의에는 이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 용서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자로 용납받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 용서받아서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참으로 의로운 자로
용납받고 간주되는 것. 이것이 칭의의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던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겠죠. 혹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을 치르는 것이 죄 용서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운전면허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운전면허를 주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걸 얻는 게 아니지만, 도저히 우리의 잘못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값을 치르는 것이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층이지만, 네. 밑에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아니하였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다 나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여기엔 또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이 사건이 칭의라는 건데요.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이것은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놀라운 변화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변화는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는 의사의 치료, 예를 들어 거듭남 같은 것은 죽어있던 우리가 변화하는 소생 혹은 의사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칭의는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 밖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의사의 치료 혹은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칭의는 우리 밖에서 판사가 내려주는 판결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용어죠.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두 번째로 죄인들이 행한 어떤 일 역시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모두 칭의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을 보아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보아야 합니다. 이 밖이란 결국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밖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참된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상을 satisfaction, 만족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참된 근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행한 것이지도 않죠.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의 해결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연합되었다고 했지만 생각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가입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죠. 책임 전가. 누군가 행한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효력을 주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데 의화, 의의 주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이미 칭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첫 번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의로움을 기준으로 또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의 주입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의가 전가되었다지 주입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주입은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넣는 거죠. 주사기로 이렇게 넣듯이. 그게 아니라 imputation, 책임 전가와 반대로 의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를 가진 것, 원죄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였죠. 아담,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또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의를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우리 언약의 대표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 전가 혹은 놀라운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셔서 그 형벌을 받으셨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할 때는 자리 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즉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 바꿈이 일어났죠.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그분을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끌어내리고 반대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올라가는 자리 바꿈이 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냐면 의인이신 그분과 죄인인 우리의 놀라운 자리 바꿈이 일어납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마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극악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가장 극악한 죄인인 우리가 가장 의로우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분인 것처럼 자리가 바꿔집니다. 이것이 죄를 뒤집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 바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행하셨음을, 그리고 그걸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지 근거는 아닙니다. 야, 너 이거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지 근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칭의를 받는 빈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만감을 얻는 것은, 그 근거는 음식이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을 얻습니다. 다만 그 음식을 먹는 수단은 손이죠. 손이고 어떤 기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는 수단이지 나의 손 때문에 배가 불러졌어, 손 때문에 내가 포만감을 얻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빈손입니다.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빈손,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빈손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이 칭의를 받는데 이와 반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오늘날 율법의 행위로서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겠죠?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가 안식일을 완전히 준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유대인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학벌, 능력, 경제력, 안정적인 지위, 우리의 성취, 성공적인 자녀의 양육, 결혼 등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현대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우리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죄책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무의식 중에 의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칭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칭의가 어떻게 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71문답 살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속상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예비하시고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값비싼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불하신 것을 보면 이 은혜는 참으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지불하신 값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셨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이냐면 방가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란에 들어가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속상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면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것 때문에 아주 씨름을 많이 했었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 특히 율법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와 더불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이자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지불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요리문답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를 위한 보증인을 세워서 그에게 요구를 하셨다. 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어떤 보증인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는 의로운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죄인으로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통치자, 또 중보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관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죄인과 그분을 동일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는 그분이 우리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과로 이번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칭의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신실함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칭의에서 전가가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근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떤 칭의의 근거로서 뭔가 제시되는 것 같죠.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관용어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도 우리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괄호 들어갈 말은 선물입니다. 이 단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한 보증인을 세워서 그걸 성취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도 있을 수 있지만 선물은 보통 일방적인 호의로 주는 것이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가로 4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제 몇 번 좀 말씀드렸던 은혜의 정의에 따라서 또 다시 이 칭의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파악하기 쉽죠.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진 선물로서 주십니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것은 이 칭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힘주어 선포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할 수 없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